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드리는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매년 종려주일이면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미리 광고한 사실인데 이런 당연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준비 없이 또 의식적으로 행할까봐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매년 행하는 의식으로 형식으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인 이번 주 목요일 날 밤에 12제자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인데 그 기념이라는 단어에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5, 6가지 종류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리얼, 우리가 어디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는 곳이 그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시는 거죠. 이 commemorate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글자였습니다. 기억할 기자에 외울 염자, 기억하여 마음에 외우고 새겨둠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즉 기념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휴가를 갔습니다. 아니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기념으로 우리 사진을 한번 찍자 이렇게 얘기하죠.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건물을 완공하고 개원할 때 또 어떤 공원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가장 큰 높은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식수를 세웠습니다. 기념이 될 수 있죠. 기념식수. 또한 슬프거나 기쁜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웁니다. 제가 고향에 갔더니 3.1 이 독립만세 운동이 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서 그 산기슭인데 거기에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나라의 큰 공적과 업적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신인데 온 가족이 모여 정말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우리 한번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번 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 기일을 정하고 그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부모님을 기념하는 것도 기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념이란 꼭 잊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그 식사를 대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즉 내일 있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기고 상하는 이러한 십자가를 진 사건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오심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2제자만이 기념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이번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념하라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저를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할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그런 말씀을 전혀 없었는데 이것만큼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식사 시간에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그 긴 빵, 푸석푸석한 서민들이 먹는 빵, 그리고 그들이 음료로 마시는 그 포도즙,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즙을 자신이 흘리신 피를 보여주시고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책을 써줄 테니까, 내가 뭘 보여줄 테니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항상 마실 수 있는 이러한 빵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러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어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 2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29절, 30절 읽어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공교회는 세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대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이러한 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성찬을 대하시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을 선별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음을 다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아픔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3명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는 하지 마옵소서. 힘써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핏빛으로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리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흘려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긴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중에 한 시간이라도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주간 특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첫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11번의 새벽과 한 번의 금요 기도를 통해서 12번에 걸쳐서 나와 기도합니다. 24시간이라는 소중한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1시간 피곤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싶다. 너희가 나에게 격려가 되고 싶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 곁에 있어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줌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마쳤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의 하인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자 그 어둠 속에서도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한 사람의 귀를 베지만 결국에는 그도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 절과 그 다음 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알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재판장에 따라가긴 했지만 3번씩이나 그 어린 종에게,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누구보다도 다 버릴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인 요한이라는 제자를 제외하고는 자기 살겠다고 모두가 이 갈릴리로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빌어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호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곁에 있어줘야 될 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격려가 되고 예수님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시간에는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목숨을 다해서 세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기억될 것은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곁에 있어줘야 될 시간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시간은 가슴 저미게 그의 한 심장 곁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 사랑하는 연인,
사랑해줘야 될 사람, 곁에 있어야 될 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 오랫동안 말은 못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엔 내가 그 시간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길은 많은 대화가 아닙니다. 큰 슬픔에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곁에 있어줘야 될 그 제자들, 오래 믿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떠나가지 않고 될 수 있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어떤 일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네 번째 이 일은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림으로. 계속 예수님의 그날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새벽은 무척 바빴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헤롯에게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수모를 다니며 옷벗김을 다니며 다시 홍포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며 결국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는 아침에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 골고다 언덕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만에. 그 숨을 거두자 수많은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요한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날 다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아닙니까? 길에 깔아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운명하시자 개중에 당돌하게 그날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둔 깨끗한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모두 다 떠나버리고 적어도 사람이 죄인이 죽어도 장사는 하는데 만군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이 세상의 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해 장사를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자기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가 준비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된 공회의 한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날 모략과 침향이 함께 섞여 있는 믹서된 리트라라고 하는 만큼의 양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은 그 죽은 자의 시체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한 향품이었습니다. 100리트라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더니 54근입니다. 54근입니다. 킬로그램으로 제가 환상을 하니까 32kg입니다. 32kg이나 되는 그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니고데모의 헌신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던 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과 동급입니다. 주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헌신에 주님의 마음은 그 무덤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내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 거 다 도망쳤는데 너는 너의 그 가장 소중한 무덤, 부자의 무덤, 그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있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이 십자가가 뭔가 좀 의미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헌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희생이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몸으로 남겨주신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라. 육체.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 1장 28절에 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맡은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반주로 섬기는 것, 연주로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식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교사로 섬기고 여러모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일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님의 성만찬을 대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1시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번 주간에 그리고 다음 주간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어찌 헌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기도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건 없어도 주님 곁에 있어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내 곁에 모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내 자신의 소유를 들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주간은 끝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